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구정이죠. 오늘이 구정 같은데 이게 그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내가 조금 헷갈긴 한데 아무튼 이게 또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이렇게 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도 잘 이렇게 나누시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가족들과 또 부모 친척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의 흐름과 또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부모님 댁에 간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그곳에서 또 좋은 그런 그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오는 길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그래서 복음은 그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석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또 모양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마다 또 다르게 역사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의 신분, 고하, 뭐 스펙에 상관없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은혜다. 여기 이 여호수아와 라합은 근본적으로 같이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그 시절 그 역사에 보면 여자는 어, 선거권도 없고 살인 현장을 봐도 여자가 증언을 하면은 법적 효력도 안 주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참 황당하잖아요. 또 한 사람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로서 이미 그 젊은 시절에 그 가나안 정찰 그걸 갔다 온 그런 그 사람이었고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은 사람이었고 또 전쟁을 아주 잘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모리 족속 그 저주받은 민족의 그 자손이었고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요. 여호수아보다 라합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였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1절 1절 4절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양으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 중에서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23편은 이 1절이 전제 조건이고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2절부터 6절까지는 저건 미사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929장, 절로 따지면 23,145절이에요. 신약이 27권인데 260장인데 7,957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진리다. 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삶의 어떤 스탠다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일상을 살아가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이유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 구절이 모든 말씀이 절대 진리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딱 두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양 측면을 가진 사람들, 그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을 창조자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산 사람들의 대립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죠. 그게 극명하게 구약 신약에, 특히 구약에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31,101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미사여구가 된다. 우리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믿음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어떤 사명을 받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그냥 일반적인 전력을 비교해서 확률로 따지면 100만 분의 1 확률이 안 됐다고 그래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 성이 너무 견고해서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정탐꾼 2사람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그 성 안에 내용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군대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바로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잡으러 오잖아요. 그거를 누가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척하기 전에 군대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던 하나님이 이 불렀던 그것과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이제 5장 1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5장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전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가능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어쩌면 이건 더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찬양으로, 이 제사장들의 그 찬양 부르는 그 나팔 소리로 무너지는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런 사람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리고성에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그 감독을 하셨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를 가장 잘 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그 분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사 10,000년 동안 나팔을 분다 해도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상황,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통과는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10,000년 동안 나팔을 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그건 주문이죠.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하고 기도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 나팔 부니까 흰 옷을 입고 찬양대 갔잖아요. 그 엄청나게 그 두꺼운 견고한 성이 지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죠. 저 찬송의 울림으로 무너지는 저 성벽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IQ가? 그 멘사가 145인가 넘으면은 멘사라고 했고 멘사 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평균 IQ가 한 15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수학을 잘 풀고 영어를 넘기면서 단어를 암기하는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이 소리, 우리가 소리가 크면 잘 들릴 것 같지만요. 데시벨을 넘어서 너무 크면 안 들려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주 적은 소리도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청각 테스트를 할 때 적은 소리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듣느냐 그것만 테스트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 청각, 시력이 뭐 좋아야 1.5보다 더 좋은 사람 없잖아요. 뭐 2.0, 제가 어렸을 때 시력이 2.0이었는데 왜 2.0이었는지 모르지만 급격하게 나빠져서 지금 교정 시력 지금 0.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생각의 한계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근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믿음의 역사는 그 우리의 이성의 한계, 생각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적 조건의 한계, 물리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반론의 근원이 어디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0년간을 성경책 끼고 예배를 다니면 뭐하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폰만 잡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었냐 안 늦었냐.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겠어요? 안 늦어요. 그건 뭐 당연히 안 늦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 그 이 주의를 잘 지켰냐, 이제 여기에 목숨을 매는 사람이 돼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나팔 소리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수 이름을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내려오석이 무너진 거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 거예요. 예수 이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도저히 이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 전제 조건이 없이 그런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교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그 에브라임은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 중 큰아들이 에브라임이었죠. 그래서 젊은 시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청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을 다녀온 경험이 있죠. 10명이 반대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비전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요? 뭐 장대한 족속이고 뭐 인구가 많고 무서워요? 그 우리 밥이에요, 밥.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줄 우리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랬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 민수기 14장 6절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돌로 치려는 동족들의 폭력 앞에서 다수결이잖아요. 10대 2니까 게임이 안 되죠. 담대하게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여호수아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그리고 리더십을 이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을 지켜야 될 사람, 그 나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야 될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모세를 따르던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했고 희망과 기대도 있었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죠. 왜? 내가 혹시 실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이제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특히 9절에 보면 제일 밑에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제가 그 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이 강하고가 도대체 그냥 영어 번역에는 be strong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아니면 어떤 번역에는 brave 용감해라 뭐 이렇게 뭐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강하고 담대하라도 뭐 brave 뭐 encourage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강하란 말이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으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단단히 꽁꽁 묶어 매다. 꽉 달라붙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경력도 쌓이고 그동안에 이렇게 성공의 경험도 많고 그래서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고 하지 말고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젊었을 때처럼 나를 꽉 붙잡고 말씀을 꽉 붙들어 매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는 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내 방법. 이걸 사전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경험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냥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면 무너져요. 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건 도저히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 생각 다 버리고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전쟁의 경험도 다 버리고 네가 뭐 나름대로 쌓았던 지식의 그 어떤 추론하는 그런 것도 지식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해서 내리는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이걸 이제 강조를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복잡할 때 있어요. 좌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고난, 의문,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의 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판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답은 뭐냐? 우리 문제의 답은 뭐냐? 우리 갈등의 답은 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 가족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라합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라합이 주막집을 운영하는 그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술집은 지금의 호텔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뭡니까? 잠도 자고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가는 장소니까 뭡니까? 정보의 흐름이 거기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 들어보니까 뭐 바사랑 옥을 쳤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왔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사람들이 에이 뭐 그게 말이 돼? 뭐 그런데 그렇다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 라합은 잘 들은 거예요. 기다 듣고 그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아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비록 기생이었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고상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은 기생임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메시아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다말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또 오늘 여기 그 라합, 또 마리아,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룻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그때가 BC 1406년이었다고 그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이 만난 때가 시기가 뭐 BC 1406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수는 1 플러스 1은 2라는 게 산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는 얘기는 1 플러스 1이 만도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이 100만도 될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라합에게도 임했잖아요. 라합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절대선상에 놓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펙 갖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갖고 뭘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임하면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강하고 담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뼈 살이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숨겨줬어요. 그 스파이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정말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내가 라합이라 생각하고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르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두 사람에게 이 한 그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접해 본 적이 없는 여인. 그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숨겨줬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숨겨줘야지. 그냥 두 말 안고 숨겨준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 지금 그 그림이 흑백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여튼 뭐 숨을 장소로 두 사람을 올려보내는 지금 라합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남자고 여자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였는데 저주받은 아모리 족속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데 여기는 기생이었고 여기는 여리고성의 정복자였어요. 공통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둘 다 있었어요. 은혜는 산수가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라합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죠. 하나님은 스펙을 보고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라합이 스펙이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 전체 가계에서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죠. 믿음이라면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평생 동안 열심히 해도 신학 박사를 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본이 틀어져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계속 무너져요. 있을 수가 없죠. 만물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생겨났다.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인과 근원과 이유가 되시는 분이다.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행 공동체자매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작달라붙어 있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IQ가 좋고 경험이 많고 뭐 어떤 일의 전문가라 해도 그 얄팍한 그 정도 실력 능력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은혜로 엄청난 그 은혜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항하고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내가 이렇게 할래요. 하나님을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그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 한 30위 안에 들어가는 30개 상위 그 회사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창업주 회장 앞에 가면 그 아무리 스펙 좋은 전문 경영인들도요. 예 하고 나와요.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각을 다른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날 그만둘 각오를 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 이 돈의 권력을 가진 회장 앞에서도 아니오를 못 하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딴 걸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음대로 대들어도 그 회장한테는 못 대들어요. 대드는 순간 잘리니까.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 예 몇 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으니까.
딱 지시한 대로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뭐 그 그룹 회장들 그 금방 그 연기가 되어 사라질 그 정말 그리고 다들 오래 못 살고 빨리 많이 죽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은 그 인생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고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좌로나 치고치지 말라고. 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너 정말 똑똑한 거 알겠는데 너 그래가지고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돼.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 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 그러면 돌아. 다른 거 절대 하지 마. 뭐 활을 쏜다, 돌을 던진다, 뭐 무슨 뭐 큰 그 나무를 가지고 뭐 벽을 뚫을 뭐 전략을 갖고 뭐 해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성은 우리가 주셨으니까 자 우리 나무로 뭐 뭘 만들어 가지고 벽을 한번 뚫자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그 백전노장의 엄청난 이 리더십을 가진 그 총사령관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하지 말아네.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 해결책이 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간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 우리 신앙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답.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우리 2023년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원의와 두려움을 하고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항상 먼저 섬기고 늘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탁월하고 매력 있는 삶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매주 드리는 시와 찬미와 찬송가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팀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봄, 가을, 수양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충성된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3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023년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아들, 딸 최서윤, 장성민, 신강현, 신주화, 김혜나, 진수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되고 모든 악한 영향에서 지켜주시며 영적, 지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김은정, 정명선, 이명진, 하영민, 박주영 자매들에게 면역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온이를 점점 더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관절, 무릎관절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치매를 극복하게 하시고 파킨슨 병을 이기게 하소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모든 성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취형생제가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군 복무 중인 이상급 최철진, 박지성 형제들을 저녁은 날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ENM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 동아시아 지체들과 국내외 협력교회 관계된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회자가 나와서 찬양 후에 예배 마무리해 주십시오.